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4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보혈 흘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가 없으셨으나 시험 받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참 감사하옵나이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거나 못자국난 손을 보지 않고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죄인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은 용서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하여는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로막는 나쁜 동기와 두려움은 물리쳐 주시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세상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답게 보혈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날로 고도해가는 물질 문명은 소돔성과도 같이 생명 경시와 탐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사 질병과 전쟁은 그치고 참 평화와 질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계 지도자들에게 다리오와 고레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환난이 오히려 믿음의 눈과 마음의 눈을 여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말씀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심을 마음으로 알고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복음 전파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따라 예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는 이마다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합력하여 필사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삶에 적용함으로 시험의 때에도 넉넉히 인내하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욥처럼 주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빚어지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장님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큰 믿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실 때에 듣는 성도가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유빌라테 연주자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솜씨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알기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칭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늘 소망 기쁨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걸음 내딛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감사의 문을 정성껏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의 귀한 꿈과 기도 제목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귀한 아들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그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심 회복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건강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의 아시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다시 온 육신이 힘을 얻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감사합니다면서 범사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날수록 인생의 감사의 제목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구제, 장학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늘 오후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회 학교 어하나부터 고등부까지도 2주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예정된 사랑의 원래와 남선교회 원래 모임은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정기 재직회는 수요 예배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오는 13일 제48회 전주노회가 동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입차시는 후문으로, 출차시는 정문을 통해 질서 있게 이동해 주시고 주차 봉사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수요 예배부터 예배 시간이 저녁 7시 30분으로 변동됩니다. 두육공장을 위한 헌금과 월드비전 헌금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엄윤숙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식을 거행하였고, 정재명 장로님 부친께서 지난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강단 헌화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주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당분간 우리 그동안에 주목으로 이렇게 악수하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 아쉽더라도 그냥 서로 손을 흔드는 것이나 아니면은 목례로 여러분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 중세 봉건 제도가 몰락했다. 16세기 정복자들이 퍼뜨린 천연두로 중남미의 원주민 문명이 몰락했다. 20세기 스페인 독감으로 대영 제국은 무너지고 세계 경제 질서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21세기 초에 맞이한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우리들의 의식과 문화, 생활 양식을 철저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우리가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못하건 간에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문턱에서 우리는 당혹감과 막막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흑사병, 천연두, 스페인 독감, 코로나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 시대의 서곡이었지만 세상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여자들, 그들의 반응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놀람, 떨림, 두려움, 이것이 주님 부활 소식을 접한 여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여자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감정, 그것은 기쁨보다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당혹감이었습니다. 도무지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상상을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부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막막함, 그것이 바로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그런 막막한 심정으로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원문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고기잡이에 나선 제자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득히 찬 큰 물고기만, 작은 것은 버리고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배를 저 육지에 올라보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빨간 숯불이 타고 있었고 그 위에는 제자들을 위한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새 소득 없는 노동으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그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한없이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을 아침 식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드라마틱한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뒤엎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조롱하던 군중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보잘것없는 제자들, 무기력한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허탈감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밋밋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경천동작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는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가운 물에 젖어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시고 배고픔에 지쳐있는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그들의 주림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그들의 진정한 변화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야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시대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다 보면 공치는 날도 있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없는 인생,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무라는 것입니다. 무의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로 요란하게 나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몸에 걸치고 좋은 것을 먹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자신을 요란하게 치장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그는 결국 제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란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제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는 그런 날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그는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날 아침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 큰 물고기,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사람은 제로 인생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는 참으로 풍성한 인생, 1호 3의 인생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물을 가득 채운 153마리 큰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삶의 풍성함, 인생의 의미, 보람, 기쁨, 평강의 상징, 능력의 상징, 그것이 바로 큰 물고기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날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해서 텅 빈 인생에서, 제로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서 꽉 채워진 인생으로, 제로에서 1호 3으로, 그리고 풍성한 인생으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CTS 기독교 TV에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공동사회자로 섬기고 있는 최선규 집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최선규 씨, 그는 원래 철저하게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절을 3개를 가지고 있는 보살이었어요. 그리고 최선규 씨 자신 역시 대학에서 불교 학생 회장을 지낸 그런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나운서로 진출해서 그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없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93년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엄청난 사건을 맞게 됩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생방송을 마치고 나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딸이 참 귀한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최선규 씨가 딸을 낳았어요. 온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딸이었는데, 그 딸이 3살 때였습니다. 바로 그 딸이 2.5톤 이삿짐 트럭의 뒷바퀴에 2번이나 깔리는, 트럭 운전수가 지나갔다가 이상해가지고 차를 다시 앞으로 전진을 시키면서 그 어린 것 위로
2번이나 이삿짐 트럭이 지나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영등포 로터리에서 토요일 오후에 차가 꽉 막혀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혀버린 차 안에서 딸아이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딸 혜원이를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만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차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의 영상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왜 내 입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명보다도 더 귀한 우리 딸 생명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외쳤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다 싹싹 빌었어요. 또 평생 우상숭배만 했고 절을 3개씩 갖고 있던 집이고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데가 왜 그때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이송할 때 쓰는 이렇게 바퀴 달려있는 침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 그게 우리 딸이래. 근데 하얀 천으로 덮어놨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서 이렇게 하얀 천을 이렇게 제껴놨더니 아침에 입었던 우리 딸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무조건 안았어요, 얘를 딸을. 혜원아 그러고 안았어요. 아빠 왔다 그랬어요. 아빠 왔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너 여기 왜 누워있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한 30분은 그렇게 애를 붙들고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큰 기적을 베푸세요. 아니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아, 저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안 따뜻했어요. 아무 걸 못 느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따뜻해졌어요. 예, 얘를 안고 있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애가 꿈틀대는 거예요. 꿈틀꿈틀대. 꿈틀꿈틀. 난 너무 놀래갖고 눈을 떠갖고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은 거죠.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을 막 불렀어요. 여기 좀 오라고. 여기 좀 오라고. 여기 좀 오라고. 우리 딸 안 죽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저한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아무도 안 오는데 얘가 꿈틀꿈틀 그러는데 이렇게 자세히 내가 귀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소리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입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입을 이렇게 벌려서 제 손가락을 집어넣어갖고 입에 뭐가 걸린 것 같아갖고 입을 툭 쳤더니 나온 거네요, 속에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걸려있던 게 툭 튀더라고요. 많은 게. 핏덩어리가. 그러고 나서 애가 눈은 못 뜨고 있고 눈은 감은 채로
아빠, 우리 아빠지 이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아빠. 아빠, 우리 아빠지 이러더라고요. 사망 선고를 받았던 딸이 그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예쁜 숙녀가 되어서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딸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선규 씨,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분이 그때부터 무조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일 앞줄에 앉아서 때로는 목사님의 침튀기는 그런까지 받아가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밤늦게까지 일 때문에 저 술을 마신 그런 상황에서 주일이 되면은 내 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예배를 나갔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힘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파퍼 봉사를 하면서 서울역 노숙자들의 형님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제로 인생에서 153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최성규 씨는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가졌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세상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내가 만났는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성경이나 나오는 전설적인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인생은 제로 인생이고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세상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붙잡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그날 아침 제자들처럼 한없이 막막한 심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인생의 한계 상황,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제로 인생, 한 줌 흙덩어리 인생, 텅 빈 인생이 아닌 생명의 절대 주인이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이 땅에서 어떤 한계 상황,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 늘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참으로 153의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모든 열쇠, 권세 다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며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손 붙잡고 인생의 길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문제도 늘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에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에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곁들이고 부활 승리하셨어.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천국까지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